만약 우리가 신앙하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안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지 않는다면은 우리 하는 일들이 다 어떻게 될까요? 다 우스운 모습이 되겠죠. 어느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없으면 이 세상에 못할 일이 없대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도둑질을 해도, 간음을 해도, 그 다음에 이렇게 남을 해롭게 해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은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될수록 광란에 이렇게 이 삶을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 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마약이 일상화되는, 많은 사람들이 접하고 살아가는, 미국 같은 경우는 어느 주 자체가 마약으로 인하여서 생존이 위협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때에 영생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영생을 위한 하나님의 일. 요한복음 5장 27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아까 이미 교독하시면서 말씀을 저희들이 읽어봤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군중들과 제자들의 마음이 동요하자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도록 말씀하시고, 그분은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산에 가서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제자들이 이 밤에 가버나움으로 향하여서 생각컨대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금방 갈 수 있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그날 하루 있었던 일들 때문에 복잡했습니다. 뭔가 세상적인 이득을, 이윤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이렇게 무르익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속히 아주 재촉하면서 떠밀어 가지고 이렇게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가도록 하는 그분의 말씀 때문에 불평이 일어났고, 또 시대서방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심지어는 예수님이 사기꾼이 아니신가 라는 마음까지 들었다고 그래요. 우리를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속인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그들의 마음에 이렇게 들어올 때에 바다에 이 광풍이 일었다고 그러죠. 거의 태풍급의 폭풍이 일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동안 제자들은 그 파도를 이렇게 헤치고 나아가기 위해서 아무리 애를 썼지만은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중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그분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던 그분께서 파도를 타고 그들에게 이제 오십니다.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내주신 그 예수님, 그분께서 내니 이 상황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오죠. 저는 이 부분을 나름대로 이렇게 액자에 넣어가지고서 마음 가운데 한번 상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이죠. 한 어린아이가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없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아이가 그냥 욕심 부리고 내놓지 않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루를 사역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아이의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가지고 온 그리 많지 않는, 자기 먹기에도 이렇게 많지 않는 도시락을 꺼내놓고 예수님께 맡겼을 때에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그 위에 축사하시니까 몇 명이 나눠 먹었어요? 5,000명이 나눠 먹은. 야,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제자들이 광풍으로 인하여서 거의 이제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릴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 배를 이렇게 더 이상 노를 젓지 않고 이게 방치할 그 즈음에 예수님께서 저기 보시니까 어떻게 오시냐면 파도를 타고 오셔요. 타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 파도를 타는 걸 뭐라고 그래요? 서핑이라고 해요. 바람을 탄다 해서 윈드 서핑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윈드 서핑을 하는데 도구도 없이 그냥 그 위를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유령인가 하고서 놀랐는데 지나가는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그분의 모습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한테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했을 때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저도 서핑하고 싶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저도 바다 위에 바람 타고 걸어가고 싶어요 하니까 너도 같이 서핑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걸어오라고 그래요. 이 모습은 되게 흥미로운 모습이라 제가 액자에 넣어가지고 제가 이 모습을 명상하면서 묵상하면서 저도 이 어린아이처럼 저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이 땅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른 우주에 있는 별들에 있는 주민들에게 흥미롭게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더라고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성산교회 외부 리모델링을 해보자는 것은 5년 전부터 제가 필요에 대해서는 얘기했었죠. 그런데 참 선뜻 이렇게 뭐가 이렇게 나서지지가 않아요, 이게요. 왜냐하면은 자꾸 막 그런 얘기가 들려요, 제 귀 가운데. 네 주제를 알아. 이 얘기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이게요. 아니, 너도 없는 사람인데 성도님들은 연세가 80, 90인데 그분들 데리고 이 일을 꼭 해야 되겠냐? 이 얘기가 자꾸 들려요, 이렇게요. 아마 우리 수석 장로님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그 고민에 아마 몇 밤을 새셨을 줄로 제가 알아요. 교회 책임 맡으신 분들은 그냥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호주머니까지 헤아리면서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대외 사업을 할 때도 호주머니 사정 생각하고 이렇게 일 벌리지 그냥은 안 하거든요. 예산이 얼마니까 이 예산 가운데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일을 시작하는 것이지, 그거 하지 않고 했다가는 계획서 쓰고 지워버리고 계획서 쓰고 지워버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수없이 반복을 하게 되거든요. 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한번 해보고자 했는데 아까 한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부결됐어요.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우리끼리 하든지 아니면 시간을 오래도록 기다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난 안식일 이제 오후 직원회 하면서 그래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모아주셔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화요일 날 이제 처음 1억 가운데 6천만 원을 보냈어요. 물론 지금 현재 제가 다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재정에 대해서 투명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가지고 있는 돈이 올 수 있는 돈까지 다 합해서 7천이에요. 한 장로님이 이제 4,500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1,000 하시고, 건축원금 500 모아놓은 거 있었고, 올해 돈을 웬만하면 안 썼어요. 그래서 잔고가 한 700 있어요. 700에 그다음에 8,000 이제 우리가 이만큼 해서 교회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대회에서 500이 들어와요. 그러면 딱 7,000이 맞춰져요. 우리가 공사하고자 하는 전체 금액이 1억입니다. 거기에 이제 뭔가 좀 화장실도 같이 보태가지고 한다 그러면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추가되는 금액이에요. 힘이 이제 7천 정도는 했고, 그 다음 부분을 이제 같이 협력해서 마무리를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할까 해서 아까 우리 금연이가 이제 건축원금이라고 드렸죠. 저희 큰애한테 카톡을 넣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드디어 외부 새로운 단장을 하기로 시작했고 너의 응원이 필요하다. 거기 뒤에다가 응원은
카톡에 글씨로만 하지 말고 현금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뒤에다가 10만 원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뭐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고 바로 이렇게 답장이 왔는데 열심히 해보시라고 10만 원 바로 보내드립니다 하고서 10만 원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걸 낸 겁니다. 이 카톡을 제가 미국에 있는 광현이한테도 보낼 거예요. 광현이한테도 보내가지고 이게 우리가 이제 외벽 공사를 했는데 너도 미국 달러 100달러는 좀 보내줄 수 없겠냐? 이렇게 해서 내가 100달러를 꼭 받아갖고 늘 거예요. 100달러면 한국 돈으로 얼마예요? 12만 원, 13만 원 그 정도 돼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기도하시면서 저처럼 금연이 강현이가 이제 자녀잖아요. 우리가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이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저와 같은 그런 그 일을 이렇게 해보면서 우리 주변에 우리의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놀라운 일을 흥미로운 일을 우리만 하지 않고 함께 하면서 응원 받으면서 하고 싶어가지고 뭐 전화를 하든 카톡을 하든 이렇게 해서 보낸다고 하면은 우리와 연관되어진 그런 자녀나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결혼식을 하거나 뭐 장례식이 있거나 하면은 와서 찾아봐서 삼촌 그거 해? 뭐 나도 좀 도와줄까? 그러면은 이제 뭐 대개 이제 축의금이 5만 원에서 10만 원이잖아요. 이제 그 정도 뭐 내가 할 수 있지 하는 사람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둘 헤아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그 숫자가 30명은 될까요? 30명? 30명 될까요? 안 될까요? 30명이 안 돼요? 우리 전체 성도의 30명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전도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뭐 이렇게 우리가 교인이 30명인데 30명이 안 되면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대략 꼽아봐도 30명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이게 마음에 이건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하고서는 이렇게 명단을 적어가면서 하면 제가 볼 때는 300명은 뽑아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얼마인 줄 아세요? 한 사람이 10만 원을 냈을 때 300명이면 얼마예요? 3천이에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평상시에 가을이 되면 감귤을 보내주는 귤 한 박스씩 보내주던 그 사람, 옥돔철 되면 옥돔 이렇게 보내준 그 사람 해가지고 다른 말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성산교회 30년 됐는데 이번에 새 단장 하기로 했어. 축하해줘. 축하를 말로 해주지 말고 현금으로 해줘. 그러면 제가 볼 때 5만 원에서 10만 원은 그거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경제 그 수준이거든요, 우리가요. 국어를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지난번 우리가 총회 대회 때에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대회 기념이니까 어느 정도를 해야 되나 하고서는 다들 헌금을 하셨는데 우리 용왕 교수님이 50만 원 하셨더라고요. 이제 깜짝 놀랐어요. 들으셔도 돼요, 이거. 김수진 목사님이 50만 원 하셨어요. 그리고 그 외에 대부분은 10만 원 단위로 하셨어요. 10만 원 단위로. 근데 그게 모아지다 보니까 얼마가 된지 아세요? 800이 됐어요. 총회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들어간 액수가 1200이 들어갔는데 800을 해가지고 거의 다 그걸로 했어요. 경사니까. 우리가 이렇게 축하할 일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번 이제 가을에 전도회를 하면서 성산 별곡 해가지고 성산 이 얘기를 같이 나누면서 이 건축이 11월, 12월 중순 정도에 맞춰질 텐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응원해 달라고 하면서 필요하시면 영상도 만들어 드릴게요. 그냥 다만 우리 이런 일을 하는데 그냥 결혼식 하듯이 아니면 부주금 하듯이 그렇게 응원해 줄 수 없니? 이렇게 해서 모아지면 이것이 얼마 정도 될 수 있다고요? 300명이 안 되고 100명만 돼도 1000이 모아져요. 그러면 우리가 목표로 한 액수의 3분의 1이 채워집니다. 이게 너무 구체적이지 않아요? 장로님 누구한테 전할 거예요? 딸하고 아들한테 하세요. 이럴 때 하라고 하세요. 아들도 직장 다니면 10만 원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이게
부모가 신앙하는 거에 대해서 격려하고 응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규모를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해 보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5천 명이요, 한 아이의 도시락으로 채운 거예요. 이거예요. 한 아이의 도시락으로 가지고 5천 명을 먹인 거예요. 예수님 손에 가니까 이게 가능해지더라고요. 이거예요. 예. 가다가 이 제자들을 삼키려고 했을 때 예수님 오시니까 이 상황 극복하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얘기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게 신앙하는 재미죠. 흥미죠. 이것이. 그렇죠. 예.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런 퍼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모두가 계시는데 이걸 내가 막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해서 뭘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너무 어려워요. 이것이요. 그렇잖아요. 저도 하면서 제가 제 앞길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저 앞길 생각하고 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마 목사가 뭐 이렇게 목회하면서 대단한 일을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하나님 제발 내년에 공항이 좀 빨리 공사가 시작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 할까요, 안 할까요? 그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작년에 저기 그 선교 페스티벌 할 때에 차 타고 돌아오면서 함께 나눴던 그 일이 이루어질 수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런 거 할까? 뭔 얘기인지 알아요 지금? 알아요? 네, 알면 됐어요. 그러면 제가 조금 내고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우리는 외벽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일하셔가지고 뭐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바라는 일들이니까 공항이 들어오면은 저기에 있는 땅값이 올라가가지고 그때 약속했던 게 그럼 제가 한 20배 장사는 할 수 있거든요. 퍼즐. 우리 성도님들이 다 마음을 합해가지고 퍼즐을 하나씩 모으면요, 마음의 조각이 말씀과 기도로 함께 모이면 아름답고 행복한 뭐가 돼요? 예술이 됩니다. 우리의 일이 그냥 이렇게 힘들여서 하는 이렇게 막 힘겨운 일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예술과 같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를 부르셔서 이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산별곡이라고 하는 전도회를 하면서 이 일을 이루어서 성산과 같은 아름다운 도시에 별들에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룩한 일을 한번 이루어 보자, 이렇게 한번 마음속에 생각하고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에 우리 성도님들은 함께 하시는 것이 됩니다. 이 일이 잘 안 될 것 같죠? 저는 믿어요. 믿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이 얘기하고 기도하고 한 것이거든요. 어제 사실 이제 제주시에 안식일 예비 날이지만은 나갔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얼마 전부터 저게 고무나무가 자꾸만 이파리를 이렇게 떨구고 죽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성전 이제 외부 이렇게 리모델링도 하고 그러니까 생생한 걸 갖다 놓자. 그래야 좀 힘이 날 거 아니에요. 생생한 걸 갖다 놓자 해가지고 어제 이제 그 오일 시장에 갔거든요. 가가지고 요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시들시들 하니까 요것도 갈아놓고 그다음에 쟤도 갈아놓고 하기 위해서 가가지고 그냥 마음껏 화분을 하나, 둘, 셋, 넷, 한 5개를 골랐어요. 골라가지고서는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교회 화분은 많으니까 이거 화분갈이 하면 되니까 한 5개 골라놓고 하니까 우리 홍희식 장님 같이 따라갔거든요. 따라가지고 장로님이 이렇게 뭐 이렇게 많이 싸 이렇게 하신 것 같은 막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얼마입니까? 이렇게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계산하니까 10만 9천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핸드폰으로 결제를 해주면서 10만 9천 원 이렇게 다 결제를 하니까 옆에서 홍희식 장로님이 이렇게 물어보더니 그 누구 돈으로 안 갑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교회 돈으로 하죠. 이게 교회 돈 할 건데 제 돈으로 하겠습니까? 교회 돈으로 하죠. 그랬더니 장로님이 지갑에서 11만 원을 꺼내가지고 이거 제가 할 테니까 장로님 그냥 저기 목사님 집어넣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 해도 됩니다. 교회에서 합니다. 그랬더니 넣어두라고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연세가 드셨지만은 이런 분위기가 이제 성산교회 분위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마음이 그냥 찡하더라고요. 이렇게 이거 늘 하는 건데 사실 장로님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그 연세에 다리가 아프고 막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늘 우리 아침 산책 가면은 그
할머니 부대들도 있잖아요. 그 부대들 데리고 다니면서 공공근로로 번 돈이거든요. 제가 알아요, 그거요. 돈 쓰기 정말 미안해요, 사실은. 근데 그걸 이렇게 선뜻 내놓으시고서 이거 하시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야, 이거 오자마자 이렇게 다 화분 가래가지고 나는데 예쁘죠? 조금 더 낫죠? 예, 절로 가고.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성산교회의 영적인 온도를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낮은 것 같이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제가 이 제주교회 그다음에 서귀포교회 다른 교회 목사님들하고 같이 모이면요, 이 마음속에 저도 모르게 이렇게 뭐가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막 자랑하고 싶은 것이 올라와요. 우리 성산교회는 이런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 막 이렇게 말하고 싶은 그런 때가 많아요. 다른 그 육지는 모르겠는데 제주 안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른 교회입니다. 참 신앙을 잘하고 계셔요. 서로를 이렇게 배려하면서 그러면서 이 자신의 위치에 서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처음 제가 교회 나왔을 때요, 이 노래를 처음 들었어요. 나 어젯밤에 잘 때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에 곁에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찬미하는 소리 참 청아하도다. 이 노래를 이렇게 처음 막 대할 때 이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겠는데 막 가슴이 막 설레고, 그래, 나는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을 섬기다가 영원한 하늘에 갈 수 있는 이 예루살렘, 이 노래를 부를 때 그렇게 마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천군과 천사들이 화답함 같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호산나, 이 노래가 막 늘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때 그 기분이 있거든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세월은 지났지만은 그 영적인 그런 그 새로운 신선함, 그 다음에 어떤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줄로 알아요. 예수님께서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이 정도면 아파트 몇 채 살 수 있겠다. 내가 이분에게 10만 원을, 우리 금연이가 한 것처럼 10만 원을 드리면 이거 5,000배 늘리면 얼마예요? 10만 원에 5,000배 늘리면 결혼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인생 피는 거예요, 이게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도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함께 한다고 하면은 로마를 정복하는 것은 물론이와 밥 굶을 일 없겠다. 이런 생각 할 만해요, 안 해요? 하죠. 그 파도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 곁에 두고 살아가신다고 하면은 병자를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 파도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면은 로마가 대구를 데리고 쳐들어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래서 그분과 함께 뭔가 일을 도모해보고 싶어요, 안 해보고 싶어요? 뭔가 해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이미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에 가 있는데 벳세다에서 예수님 찾다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어디 가셨지 하고서는 들어보니까 바다를 건너가셨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리자 그쪽으로 간 거예요. 가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언제 일로 오셨어요? 우리는 한참을 찾았습니다. 이곳에 계시는 것을 진작 말씀해 주시지 그랬으면 더 빨리 올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이 마음속에 뭔가 흥분된 모습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지금 찾아온 이유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러서 온 거지, 쉽게 말하면은 10만 원 투자하고 한 5억쯤 이렇게 거둬들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세상적인 일 때문에 온 거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장면 아닙니까?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여기 온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에게 간곡하게 얘기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뭐하고 살아가라? 일하고 살아가라. 왜 너희들은 썩을 양식에 그렇게 마음에 관심이 많니? 영생하도록 있는 그런 양식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주고자 이곳에 왔는데,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이 일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인치신 그런 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 이 공생애 하시면서 그분의 이 인생의 로드맵을 분명히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십니다. 그냥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게요. 오병이어의 그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일이나 바다를 걷는 일이나 그 모든 것도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조금만 눈치가 빠르고 그다음에 영적인 그런 해안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바램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제주에 오니까요, 제주는 늘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하면은 제주라고 하는 섬을 한눈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어디 가야지, 어디에 어디가 있지, 이게 생각나는 그런 곳이잖아요, 이렇게요. 여러분, 제주 대회는 그냥 눈 감고도 어디인 줄 대충 아시죠? 여기에 지금 이렇게 적십차처럼 이렇게 빨간 거, 주황 거, 하늘색으로 이렇게 색칠해 준 곳이 어디입니까? 이거 다 교회예요, 교회.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쭉 내려가 보시면 숫자를 헤아려 보시면은 약 13개, 14개 정도 돼요. 제주 대회의 안에 있는 교회고 앞으로 세워졌으면 하는 그런 교회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 정도 됩니다. 옛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흥미롭게도 제주는 지금까지 선교를 하는 동안에 골고루 했어요? 아니면 제주시 막 한쪽만 했어요? 이게 흥미롭게도 골고루 하신 거예요. 이 골고루 하셔가지고서는 이렇게 해서 뭐 하려고 이렇게 골고루 했나?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제주시 교회 하나 남기고 다 통폐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거 몇 명씩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매가리가 없고 힘듭니다 하니까 그냥 제주시로 다 모여버립시다. 그냥 그렇게 하고 모여봤자 몇 명이에요? 모여봤자 300명이에요. 지난번에 세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흩어져서 이렇게 예배 보다가 1년에 장막붕회나 특별 집회가 있으면 모이지, 그렇지 않는 경우는 그 자리를 지키고 선교를 하고 계시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뭘 꿈꾸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나름대로 마음속에 생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분의 행보를 이어나가실 때에 이제 2년 반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면서 이렇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은 것처럼 내가 내 살과 내 피를 인류를 위해서 줄 터인데 너희들만 먹지 말고 온 인류가 다 먹는 그런 잔치가 되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 일을 하신 거거든요. 예. 그 바람에 그 복음이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런 제자들이 이렇게 마치 제주 전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찾아오면, 제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어떤 분은 교회 밖으로 나가시는 분이 있고 교회 다니기 싫어하시는 분 있죠. 그런 분 만나면은 코가 빠져요, 기가 살아나요? 예? 그냥 코가 확 빠져불죠, 이렇게요. 꼭 그 책임이 누구 책임인 것 같아요. 이게 다 내 탓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해가지고는 아주 마음이 안 좋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고 영생을 위한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일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다 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뭐하지 아니하리라? 배고프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밥 준다는 말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뭐하지 아니하리라?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영적인 말씀이죠. 배가 고파도 배부른 삶을 살 수 있고, 목이 몰라도 이게 목이 가라앉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 마치 이런 거잖아요. 어머니가 양식은 없는데 아이가 뭐 양식 달라고 이렇게 막 울어싸면은 자신은 먹지 못하는데 아이에게 밥을 주면서 아이가 그거 쩝쩝거리고 먹고 있으면은 배가 불러요, 안 불러요? 배가 부르죠. 나는 육신적으로는 배가 부르는데 아이가 그것을 먹고 살아갈 걸 생각하니까 배가 부르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나는 불편하고 나는 별로 없는데, 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는 것을 가지고 누가 먹고 누가 마시고 누가 웃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우리 성산교회 오셔가지고 성산교회 성도님들 사는 모습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는데,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 넉넉한 사람보다 더 잘 나눠주고 살아가요. 이런 모습 보니까 저분들은 하나님을 믿는가 보구나. 저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세상에 부유한 사람보다 가난하지만 성산교회에서 하나님 섬기고 살아가는,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더 좋아 보여요. 그런 삶이죠.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내주시는데, 사실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 이제 여기 뒤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영생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말씀을 예수님이 딱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의 뜻 이루기 위해서 온 거다.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아니? 그건 뭐냐면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신 자 바로 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통하여서 너희들을 영원히 살 수 있는 운명 되게 만드셔서 예수님 재림하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서 함께 하는 것이 아버지의 원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영생을 위해서 일하고자 한다면 뭘 하면 돼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은 영생 문제가 해결돼요. 이게요. 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덤에 묻히신 그분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요, 영원한 생명의 문제로 고민하시거든요. 저한테 살짝 말씀하세요. 목사님, 이번에 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영생의 문제 때문에 고민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고린도전서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요, 집사님이, 장로님이 그리스도만 굳게 붙들고 사시면 주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이거예요. 나팔소리와 함께 큰 영광으로 오시는 그날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살아있는 사람은 영생의 몸으로 변화된다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잖아요. 성경의 마지막 부분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돼서 우리와 함께 장막을 쓰면서 사는 것이 소원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뜻입니다. 그것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때가 되면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그 세상에 너희들과 함께 나 살고 싶다. 누구의 바람이에요? 이것이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바람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것이요. 예수님께서 그 일에 함께 하셨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요, 신앙 잘 하시면서 예수님 잘 믿으시면은 걱정하지 말 것이요, 그렇게 하시다가 병들거나 수가 다 되어서 이렇게 눈을 감으실 때 저한테 그런 눈빛을 주세요. 목사님, 저 예수님 믿습니다. 혹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식구들에게 넉넉하게 사랑을 얘기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이 내 마음의 한이지만 저 예수님 믿습니다. 그들도 함께 예수님 올 때 하늘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이런 눈빛을 저한테 주세요. 이 눈빛 안 주면 제가 맥이 빠져버려요. 우리 부집사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혹 내가 이렇게 베푼 것 때문에 조카들이 나 죽고 나서라도 교회에 오면 얼마나 좋겠냐고, 이런 말씀 자주 하시잖아요. 그 눈빛을 저한테 분명히 주셨어요. 그렇죠. 그때는 제가 장례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요, 오시는 분들에게 이 얘기 저 얘기 끌어모아 가지고서는 예수를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이분이 사셨습니다. 이런 소망 가운데 사셨고 이렇게 믿음 가운데 사셨습니다. 이분 반드시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재림하실 때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추수예배 드릴 때 확실하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살아가시면서 여기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다가 하나님은 바라보니까 내가 하늘나라에 갈지 말지 저울질해도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삶을 사시다가 이렇게 그냥 이름 없이, 그런 눈빛도 없이 돌아가셔 버리면은, 저는 성경을 파고 막 이 장례 예배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냥 여기 폈다 저기 폈다 해가지고서는 가능성 있는 건 다 끌어모아요.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요 말씀이에요, 요 말씀.
그래가지고서는 강도도 구원하셨다고.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구원하시지 않겠냐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제가 너무 궁색하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되 영생을 주실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면 이 약속이 확실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저하고 5년 동안 사는 동안에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저를 이렇게 식사 대접하려고 할 때 고민하지 마세요. 15,000원짜리는 해줘야 되나? 이번에 전도회 하는데 밥은 한 개 사주려고 해요. 뭐 2만 원짜리를 사줘야 되나? 저기 뭐 이렇게 애슐리 가가지고 뭐 일요일날 가면 25,000원인데 25,000원짜리를 사줘야 되나?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국수 한 그릇 사주면 돼요. 제가 교회 다니면서 제일 좋아하는 소울푸드는 뭐냐면은 다시마 국물에 호박 짝짝, 당근 짝짝, 양파 짝짝 해가지고 국물 내서 거기다가 끓여놓은 칼국수예요. 저는 칼국수 이상 맛있는 음식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없어요. 거기에 조금 고급을 진다고 하면은 그냥 밭에 가서 상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배추 해가지고는 쌈에다가 된장 갖다 퍼더 넣으세요. 그거면은 칼국수보다 조금 위의 급이에요. 그 이상의 음식은 사실 저한테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음식은 썩을 양식이에요? 아니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는 양식이에요? 이것도 썩을 양식이거든요. 썩을 양식에다 그렇게 뭐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제주에 오니까 제주 음식 이렇게 먹게 하려고 그냥 우리 한장로님이 늘 다니면서 뭐 이렇게 맛있다 해가지고 이제 여러 번 먹으니까 입에 이렇게 좀 붙어가지고서는 그 뭡니까 이렇게 자리물회 이거 먹거든요. 근데 자리물회가 요즘은 한 2달 가고 한 번씩 생각이 나요. 하도 먹여놔가지고 2달 건너서 한 번씩 생각이 나요. 그래서 2달 가다가 한 번씩 먹으면 그 오이와 된장 그 냉채 그 시원한 맛이 입에 있어가지고 그런 그 맛이 있거든요. 근데 이 역시 썩을 양식이에요? 영생할 양식이에요? 이거 썩을 양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도록 하시냐면요, 살아가면서 영생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믿는 일. 우리 성도님께서 이번에도 다만 우리가 외벽을 다시 옷 입히고 끝쳐버리면 이건 썩을 양식이에요? 영생할 양식이에요? 썩을 겁니다. 이것도 다시 허물어질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그런데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믿는 일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롭게 하시는 그런 경험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하나 모아져 가지고 영혼을 향한 마치 사다리와 같은 더욱더 예수님을 굳센 믿음으로 이렇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도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냥 이거 잠깐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고등학교 다닐 때에 재림교회를 알게 돼가지고 이곳에 와가지고 믿음을 좀 불태우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는 재산 뭐 이거 남기기보다는 예수님 믿는 일들을 많이 남겨서 내가 이렇게 나중에 저도 그때가 오게 되면은 우리 아이들에게 다른 건 몰라도 믿음 떠나지 말고 예수님 재림할 때 꼭 함께 하늘 가는 사람 되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 사지가 마비된 채로 이렇게 태어났어요. 근데 사지가 마비되어도 키는 커요, 안 커요? 흥미롭게 키가 크는 거예요. 이렇게 커가지고서는 꽤 이 어엿한 그런 숙녀가 된 거예요. 숙녀는 숙녀인데 사지를 못 쓰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먹는 것도 다른 사람이 이렇게 도와줘야 되고, 옷을 갈아입는 것도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 되고, 이 예쁜 얼굴에 이렇게 이 얼굴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하고 화장을 하는 것까지도 다른 사람을 의지해서 해야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꼴이 뭡니까 이게? 나이는 먹었고 키는 멀쩡한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학교도 못 가고 배운 것도 없잖아요. 인생 초라하죠. 그래서 그가 이 머리와 키만 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내 삶을 끊어버려야지,
하고서는 여러 번 움직이지도 잘 못한 그 몸을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죽어보려고 애를 썼는데 이게 사지가 마비되니까 죽는 일도 제대로 돼요, 안 돼요?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는 어느 날 이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그분의 마음에 노크를 하고 그분께서 찾아오셔서 나의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 네가 나를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도록 그렇게 너와 함께 해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쫙 해주시는데 이 여인이 이 사지는 못 움직이지만은 마음이 막 이렇게 막 따뜻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이전에는 죽을 일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살아야지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자신을 찾아와 주신, 자기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신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의 이 입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시를 이렇게 읊기 시작했답니다. 쓰지 못하니까 이 쓰는 것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고 쓰기 시작했어요. 더듬더듬 쓰기 내려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개의 성냥개비가 그어져서 불이 켜지는 그 환함처럼 저로 하여금 주의 도움으로 연약한 몸이라도 파치어 성냥처럼 불을 밝힐 수만 있다면 내 온몸이 타는 괴로움이 있어도 주님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빛이 되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불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시를 쓴 거예요. 이 사지가 이 마비된 이 사람이. 근데 막 그 글을 쓰는데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해서 막 눈물이 벅차는 겁니다. 이렇게. 주 예수여,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다 할지라도 당신만 계시면, 제일 마지막 줄 한번 읽어보세요. 당신만, 하나님만, 예수님만 계시면 나는 언제나 영원히 있으며, 이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영생을 위한 양식을 먹고 사는 동안 예수님만 내게 있으면 나는 언제나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나를 사용하여 주심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있으므로 주 예수여, 나의 당신이여, 내가 만약 나는 있다 함일지라도 당신이 안 계시면 나는 언제나 뭐에? 없다 함입니다. 쉽게 말하면 당신은 저의 전부입니다. 그러니 저를 성냥불 하나 그어져서 불을 밝히어 다른 성냥 개비에 옮겨 붙이고 그렇게 하면서 저기에 서 있는 집을 이루듯이 그렇게 저를 불태워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사지가 마비된 그 사람이 저 시를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하는데 사지 멀쩡한 사람이 그걸 보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게. 사지 멀쩡한 사람, 사지가 불편한 사람이 마음을 밝혀서 이런 글을 써서 나누니까 사지 멀쩡한 사람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교회로 들어오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요, 이 여인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를 쓰는 동안에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껏 마비되었었는데 지금 이 여인의 나이가 33살입니다.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며칠 지나니까 팔이 움직여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가 일어나서 이렇게 하고서 발에 힘을 주니까 할렐루야,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33년 만에 이 여인이, 사지 마비된 이 여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걷게 되었습니다. 걷게 된 이 여인이 그 전에 사지 마비되었을 때는 저 시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가, 이렇게 살아가던 이 사람이 사지가 이제 이 마비 상태에서 다 낫게 되었으니까 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더 즐겁겠죠. 그러겠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
사지가 마비되어 있을 때는 근심 걱정이 없었는데 이게 움직이고 나니까 자기 마음속에 걱정 근심이 하나씩 다가오는 거예요. 자기가 움직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뭘 못했냐면 배우지를 못했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배움이 없다는 게 불편하구나라는 것을 느낀 거야,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가진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재산이 없다는 게 불편한 것이구나, 이걸 느꼈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자신이 21살에 이런 은혜가 주어졌으면은 21살 그 꽃다운 나이에 건강이 주어졌으면 좋은 남자친구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몇 살에? 33살 노처녀 되는 이 나이에 이렇게 낳게 해주셨으니 누가 나 같은 사람 돌아보겠느냐라는 생각에 그의 마음속에 근심이 하나씩 둘씩 쌓여가지고는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왜 그러니 했더니 제가 이전에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행복했는데 지금은 걱정이 많습니다. 나 같은 못 배운 사람, 나 같은 이 노처녀, 그다음에 나같이 재산 없는 사람 누가 나를 데려다가 같이 행복하게 살까요? 이 걱정 때문에 그의 시야에서 예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가 건강하게 되었을 때는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걱정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가 사지가 마비됐을 때는 영생을 위한 양식 때문에 행복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 많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께서 예수님께서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20년만 딱 붙들고 사십시오. 그러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아셔요? 내가 이 목숨 다하는 날까지 영생을 위한 그 일에 내 마음과 뜻을 바치고 그렇게 살아가시면요, 이 땅에 있는 거 다 없어져도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분명히 함께 하늘에 가서 이 땅에서 했던 일들을 서로 얘기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 마치면서 우리 성도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영원히 살고 싶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고민이에요. 그게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한테 고민이 아니에요. 고민이 뭐냐면 영원히 사는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아이고 영원히 살려고 하니까 지루해서 못 살겠네.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이 없으면, 사랑의 일이 없으면 지루해서 못 살겠네. 딱 죽었으면 좋겠다. 지금 저기 유럽에서 안락사 시켜달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오래 살고 보니까 가족도 안 찾아오지, 사랑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살면서 영원히 사는 저자가 뭐냐면 영자 2개 붙인 거잖아요. 제로와 똑같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모든 걸 주면서도 아깝지 않는 상대가 누굽니까?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시면 사랑의 추억을 많이 쌓으세요. 많이. 그러면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생을 살아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